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죠. 예, 책 비슷한 책이 있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작년에 우리 임직하신 분들 다 선물 하나씩 드렸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날 연예문화 정치는요, 대중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드느냐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정치나 연예계는 이 대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치가들이 당선이 될 수가 있고, 또 연예계 또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시청률이 많아져야 대중들이 많이 봐야 인기가 있고 또 기업으로부터 또 광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은요, 그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근데 이 대중에는요, 대중이라는 이 단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추려보면은, 첫 번째는 대중은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익명성. 그래서 이제 익명성은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대중이에요, 대중. 그리고 이제 수동성이라는 특징이 이 대중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성이라는 것은 다수가 내린 결정에 휩쓸린다는 거예요. 늘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다수가 내린 결정에 휩쓸려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정장애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질로 그래요. 뭘 결정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개인이 대중적이 된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요,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도 대중적이게 돼서 네가 선택해줘, 네가 선택해줘, 이렇게. 또 3번째로 대중에는 특징이 뭐냐면 무책임성입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그러니까 대중에는 참여하는데, 다수의 행동에는 참여하는데 책임은 개인이 지려고 하지 않아요. 늘 책임은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랬어, 내지는 이 많은 사람이 그랬어, 근데 뭐 내가 뭐 죄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중이 갖고 있는 3가지 큰 특징 중에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익명성과 수동성과 무책임성을 좀 충족을 시키면요,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대중들의 마음. 예를 들어서 카페를 보면요, 카페를 크게 만들어야 장사가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인사를 다녔어요. 원로 목사님도 다녀오고 또 제가 은혜 받은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인사를 다녀왔는데,
이제 식사를 사주시고 그리고 한 목사님이 이제 카페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남에 있는 큰 카페, 처음 가는 카페요. 엄청 커요. 갔더니 뭐 주차장이 3차까지 있더라고요. 3차까지. 3차 주차장. 근데 이제 한 목사님, 같이 대동했던 한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경치도 별로 안 좋아요. 뭐 저는 하남 저쪽이라고 그래서 강이 보이는 줄 알았는데 강도 안 보이고 그냥 크기만 해요. 크기만 해. 빵이 맛있다는 소리 있는데 그날 빵은 안 사주셔갖고 빵은 못 먹었어요. 하여튼 크기만 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많은데 웅성웅성 되는데 거기서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개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사람이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그냥 많은 사람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 그러니까 익명성, 수동성, 무책임성을 충족시키면요, 대중의 마음을 어느 정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가시는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거기서 예수님이 돌이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무리라는 것은 뭐냐,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중의 힘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이제 26절부터 이제 오늘 끝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은 이 아무 의미 없이 자기를 따르는, 그러니까 무책임성을 가지고 따르는 이런 자기의 선택이라기보단 그냥 막 휩쓸려서 따르는, 익명성으로 따르는, 수동성으로 따르는 이런 무리가, 자기에겐 지금 힘이 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여기겠지만은 예수님은 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의 숫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를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대형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소형 교회가 또 무조건 소형 교회가 좋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 선호하는 이유가 근데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이유가 많아요. 대중적인 이 세 가지 특징, 무책임성, 그 다음에 수동성, 그 익명성, 이것이 가면은 그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은 대중을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수에 귀중하면은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대중의 힘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한 전략은 짜지만 소수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시키는, 그것이 사실은 정치고 그것이 바로 연예계 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어요. 근데 뒤를 돌으셔서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는 누구인가를 아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요, 굉장히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능동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각오하라는데 이것만큼 능동성을 강조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됨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가족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막 자기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이래야 되겠다. 감정적으로 미워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요. 요때 당시 셈족들, 요때 당시 사람들이 쓰는 무엇을 더 강조할 때 쓰는 그런 방법이 이 미워하다라는 방법을 썼었어요. 관용적으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족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이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 기독교입니다. 또 그것을 더 벗어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벗어나서. 이웃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졌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해요. 가족, 형제, 자매 나아가서 자신까지도 미워하라는 말씀은요, 감정적으로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한다 말이에요. 내 목숨까지도 걸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함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제 사역자들 보면은 소명을 감당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뭐가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뭐 그 마음이 틀린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도도 못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시도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해야지. 우리 아이들을 뭐 이렇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늘 하나님 그의 말씀을 사명을 감당할 때 늘 그것이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목사들. 제가 오카노 목사님 장례식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면서 눈물을 흘린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그 가족이 목사님 사진을 놓고 가족 사진을 찍더라고요. 왜 목사님 사진 놓고 가족 사진을 찍어요? 라고 PD가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생전에 가족 사진 한 번도 못 찍었대. 한 번도.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라도 찍으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카노 목사님 바보처럼 사셨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어른이 교회도 크게 하셨고 했는데도 가족들하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을 늘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카노 목사님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목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했더니 나처럼 사역하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서 좀 살아 이렇게. 근데 그분이 물어봤어요. 오카노 목사님 그러면은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했더니 아마 그렇게 또 못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늘 하나님 나라 일이 늘 우선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지난주에 나플러스 교회 설립 예배 우리 지방에 다녀왔어요. 흑석동에 카페 교회를 차리셨잖아요. 거기 다녀왔는데 그분이 사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인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금 하시다 말았나 보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했는데 한 분 권변하시는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분이 육군 중령까지 가셨더라고요. 그 대령 진급도 앞에 있었고 또 육사 나왔기 때문에 진급이 탄탄한데 근데 권변하시는 분이 이태희 목사님은 바보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데 왜 바보냐? 탄탄하게 스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중령에서 예편을 낸 거에 자기가 사표 냈대요. 왜 그랬냐? 전도를 자기가 계급이 올라가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 지휘관이 자기 종교를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대령 진급 놓고 할 수 있는데 사표 내고 나와서 신학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그 신학교 하시고 목사한테 받고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남들은 대령 올라가려고 하는 게 스타트 하는 게 기도의 제목인데 야, 이분은 거꾸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대령 올라가는 거 다 마다하고 사표 내고 나왔구나. 그 애기들 되게 어려요. 저보다 어려요. 그 목사님이 저보다 몇 살 어려요. 애기들도 어렵고. 그냥 뭐 대령 진급하고 스타 달고 하면은 가족들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렇지 않았던. 사모님하고 얘기했겠죠. 사모님도 얼마나 뜨거우신지 몰라요. 찬양하고 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가족과 함께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우리 학생들 이순신 장군 잘 알죠? 이순신 장군 명랑해전 알아요? 명랑해전? 명랑해전의 유명한 대사가 뭐예요? 몰라요? 한산 대첩도 이번에 봤는데 제가 명랑해전이 영화 명량이 전 좀 더 재밌고 그 대사가 더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한산은 대사가 별로 없어요. 대사가 별로 없어요. 명랑에서 여러분 명랑이 12척 갖고 수백 척을 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상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해전은 없어요. 12척 갖고 수백 척을 이겼다? 무기가 뭐 그때 레이저 강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거북선구 하나 있는 거였는데 그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이 대사가 얼마나 유명해요. 그렇죠? 주일학교 학생들? 예? 몰라?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뒀어요. 대승을 거두고 이순신 장군이 하나의 편지를 받습니다. 충격적인 편지를 받아요. 대승을 거두고. 뭐냐면 셋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일본이요. 거기서 패하고 나서 이순신 장군의 친가를 급습을 했어요. 원수를 갚는다고. 그래서 거기서 셋째 아들을 죽였어요. 대승을 거뒀지만 이순신 장군은 마음이 아팠죠.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근데 장례식을 못 가요. 왜요? 전시이기 때문에. 전시의 장군이 거기 어떻게 떠나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도 부하들 앞에서 통곡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표시를 하잖아요. 그냥 난중일개에만 그 구구절절한 얘기를 그 글자로 먹물로 이렇게 탁 써놔요. 거기 구구절절하게 써놓았어요. 근데 부하들 앞에서 나타내질 않아요. 왜 그러냐?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 자기뿐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하들이 너무 많이 그러한 것을 잃었잖아요. 부모들 잃고 형제들 잃고 그러기 때문에 그 슬픔을 나타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지금까지도 우리 후손들에게 칭송받은 것은요. 용맹스럽고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은 전적 때문이 아니라 장군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군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아요. 전시기 때문에 거기 가지도 않고 그 전생이 이곳 우리 부하들도 이런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통곡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여러분 신앙에는요 타협이 없어요. 신앙을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은요 계속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지금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 따르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따르는 것은 다 무리예요, 무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 거죠. 절대 복종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뭐 힘든 거를 헤쳐나가고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됩니다. 무책임성하고 그냥 대중적으로 따르는 무책임성,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익명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거는 무리예요. 무리.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리라.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리라.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들이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선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학생들이 커서 큰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위대한 인물이 돼요,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순종할 때. 내 능력은 조금이지만, 목사님 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좀 할 때, 그때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큰 은혜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카타르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김평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이번 주에 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신대원 다닐 때 저 아래 동기였고요. 제가 이제 한 학년 높았죠. 그리고 나이는 저보다 몇 살 더 어립니다. 그래서 뭐 동생하고 다녔어요, 같이. 이 카타르 선교사님은요, 중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원래 모건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중국을 너무 좋아해서 하얼빈 대학 가서 그 대학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신대원을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난 중국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이 김평수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도 뭘 했냐면 인천 쪽에서 중국인 교회 담임 목사를 했어요. 중국인 교회. 그리고 나서 바울 선교에 들어갔어요. 저기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바울 선교에 들어가서 훈련 받고 파송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국 가겠지 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저 선교사로 가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중동으로 간대요. 중동.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은 맞는데 웬 동이냐? 중국으로 가야지. 네가 그렇게 중국말도 잘하고 중국 교회 담임도 하고 중국 대학도 나오고 중국 때문에 모건대학교에서 MDB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바울 선교에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준비 있는 사람을 왜 중동 땅으로 보내냐? 그래서 내가 너 당장 사표내라. 내가 나 같으면 사표냈어요. 근데 그래도 가야죠. 그래서 가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엊그저께 만났는데 형 목사님 그래도 이쪽으로 보내기 하나의 뜻이 있었어요. 지금 16년 됐거든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도 후원을 했어요. 근데 16년 됐는데 거기 가서 지금 무슨 교회 하시는지 아시죠? 네? 처음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낯선 문화 가운데서 말도 안 통하고 거기서 뭐 일하면서 카타르는요. 우리 경기도만 하다고 그래요. 경기도.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하잖아요. 경기도만 하는데 거기가 물가가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렌트비가 400만 원이래요. 우리나라 돈. 400만 원.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먹는 것도 그렇고 애들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애들 교육을 못 시켜요. 공립학교를 못 보내요. 그냥 따로 보내요. 따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공부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회사 들어가서 막 일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중국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중국인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서. 중국인 교회를 16년 담임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인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중국인들 세례해주고 복음 전해서 세례해주고 거기서 신학생도 생겼어요. 미국 가서 신학생도 되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면은 파송시켜서 보내요. 카타르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해요. 중국인들을 통해서 전해요. 중국인들. 이 아랍인들에게 복음 못 전해고 법으로 막고 있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인들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더라고요. 그 중국인 지금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아갖고 지금 한 40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많이 성장해서 코로나 전에는요 60-70명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렌트비를 담당하고 있고, 교회 1층이 사택 1층이 교회고 2층이 이제 목사님 사시라고 해서 렌트비를 담당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나 안 갈래요. 나 중국 가야 돼요 하고 고집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신학생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 교회에서 파견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자꾸 내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늘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요, 갖고 있는 소유를 버린다는 뜻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심적인 것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 다 버려봤자 세상에 대한 욕심이 계속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을 가장 최고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소유를 버린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소유, 돈, 쉽게 말하면 돈, 머니, 이것이 우리들의 소명을 변질시켜요.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해왔는데 마지막에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는데 돈 때문에 무너져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이만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성호야, 김전도사 하면서 내가 두 가지를 알려줄게. 목회 성공하는 거.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 여자 조심해. 저한테. 전도사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이만신 목사님 말씀 듣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 무너지는 게 이 두 가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무너지는 게 이거고요. 목회도 이것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재물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 만몬과 하나님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이 돈이요, 신앙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두 가지 비유를 하세요. 망대를 세우는 비유, 전쟁을 하는 임금의 비유를 하죠. 망대를 세울 때 또 전쟁하는 임금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계산하라는 거예요. 망대 계산해라. 또 전쟁할 때 뭐라고 그래요? 헤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충성할 때 내가 가진 거 계산해서 나 요만큼만 하고 요거 내가 쓸 거니까 요거는 요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먼저예요. 먼저 계산해라. 먼저 헤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이걸 강조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느냐. 먼저 앉아. 그리고 또 3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도 뭐라고 하냐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요, 계산하고 헤아리는 시점이 뭐냐면 먼저라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먼저,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가 주는 것은 뭐냐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가면서 되면 되고 말면 이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결단, 헌신, 이것이 먼저 있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자가 되지 않고 순종의 결단이 없이 그냥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라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34절 말씀,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믿는다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리로서 따르면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야 돼요. 제자로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세요.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그레이스 한인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커요. 거기 굉장히 큽니다. 3,000명, 뭐 4천 모르겠 지금 4,000명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박신우 목사님이요,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한 교회. 지금도 밴쿠버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설교 말씀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몰라요. 머리를 하셔가지고 저보다 나이도 몇 살 차이 안 나요. 설교 말씀 얼마나 강하게 전하십니까?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한 명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 한 명이 거기 개척해서 일으켰더니 밴쿠버를 대표하는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 한 명이. 제자가 한 명이 딱 쓰면요, 교회가 쓰는 거예요. 교회가 쓰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물 한 명이 나라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목현이 여기서 조그만 동네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얘네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무리로 쫓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 버려 발에 밟힐 뿐이니라.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무리로서 살아가면서 썩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